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다듬으시되 정금같이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손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집중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주님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언행 심사를 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육이 잘 되도록 복을 주시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믿음의 복,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복을 주시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 나타난 그 율법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드러난 면, 나타난 면, 그리고 숨겨진 면, 감추인 면. 나타난 면이 있고 숨겨진 면이 있습니다. 이 숨겨진 면을 가리켜 주님은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계명, 그 율법의 다른 의미,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숨겨진 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타난 면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서 의의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의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는 이, 눈에는 눈,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인과율로만 율법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전 세계에 있는 종교에서 볼 수 있는 면입니다. 인과율입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바른 것 같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가 구현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심판하면 그 심판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율법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만 살아간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속에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에 기울여져 있는 부분. 물론 거듭나서 우리의 성질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또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넘어지는 겁니다. 자꾸 사랑보다는
말씀 순종보다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쉽게 노출되고 시험에 들고 때로는 마귀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길이 뭐가 있을까요? 살아날 길,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속죄 제물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 율법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만으로 구원받는다 믿는 족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죄인들이 오라. 성막으로 오라.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오라. 이것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이죠. 죄인을 만나시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613가지 율법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할 수 있는 방법, 그 율법에 지었던 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리셋시키는 방법. 리셋이 뭡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방법. 죄를 다 잊어주시는 방법.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처리하시는 방법. 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과거는 묻지 않는다. 속죄의 제물과 피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고집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겠다. 그러니까 그 의가 아닌 불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대처를 한 거죠. 그러나 이 단호함이 공평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데 자기에 대해서는 단호하지 않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외식쟁이들이죠.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단호하게 판단을 하면서 마지막 10계명,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율법을 어기는 죄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심히 부패이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약의 그림자, 이 속죄 제사라고 하는 그림자, 또 다윗이 회개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죄사함의 은총. 그래서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다 다윗이 범죄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난 후 속죄 제사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회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낯짝이 없으니까 속죄 제물 가지고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난 후에 곧바로 엎드리니까 곧바로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소 잡았습니다. 양 잡았습니다. 그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형식적으로 달랑달랑 하면서 나는 속죄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 죄 용서 받았습니다.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나 대신 죽는 제물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저 제물 대신에 내가 죽어야 했습니다. 내가 피 흘려야 했고 내가 칼을 맞아야 했습니다. 죽일 놈이 나입니다. 그 죄값 때문에 죽는 속죄 제물을 바라보며 통곡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죄 때문에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하는 심령 아닙니까? 회개하는 심령.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깨어진 심령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깨어진 심령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뭘 배웁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 너 죄야.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도 얻지만 뭘 깨닫습니까? 죄인됨을 깨닫잖아요.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부족함을. 그리고 이 죄인됨은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적이 뭡니까? 율법에 드러난 면 말고 숨겨진 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몸을 버려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주님이 세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주님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책망일조로 심판 위주로 절대로 제자들을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깨우치셨어요. 인격적으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어리석은 인생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인생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인격적인 도전을 주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면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제자들을 키워가신 겁니다. 본을 보이면서.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성도들을 세워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뭔가 지적질을 해가지고 지적질. 물론 우리들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도 인격적인 설득을 위해서 해야 돼요. 지적을 위한 지적은 다 뭐냐? 백해무익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자존심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다 사람들마다 그것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처리하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을 한 것처럼 제자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회복되어야 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벌써 150년의 한국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정체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보면 사이클을 그립니다. 사이클. 그 민족이 부흥을 이루어서 끝까지 부흥되는 민족 한 번도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 100년을 주기로 시작하고 부흥이 시작되어지고 또 부흥이 되어지고 절정에 이르고 절정에 이르면 점점 정체기가 있고 정체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으면 영적인 암흑이 그 도시와 그 나라를 뒤덮습니다. 그것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50년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그 부흥의 역사의 세대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음 세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사기 시대처럼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흥도 보았고 어린 시절에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으며 그때는 천막만 쳐도 교회가 됐을 때입니다. 1960년, 70년대. 이제는 우리 눈으로 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부모의 세대보다 믿음이 좋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자식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는 어머니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전달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이 뜨거운 것만큼 그 신앙을 모방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금은 그것보다 세상에 노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쓰는 재미,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말로 안 돼요, 말로. 말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부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부흥을 일으켜요. 개인의 심령도 성령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증거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부흥을 경험했던 시대는 말씀의 불과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긍휼,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불은 그 교회와 그 심령과 그 가정 안에 확 하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이.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너 죄 받았다, 죄. 그 죄는 반드시 형벌과 멸망을 가져온다. 경고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죄인 된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몽학 선생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 묻지 않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한적인 사랑입니다. 7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 방금 전까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달라 해도 용서하시는 사랑.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랑, 계산이 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손꼽지 않는 사랑이다. 손꼽지 않는 사랑. 우리 같이 그냥 한 번 사랑해서, 두 번 사랑해서, 한 번 실수해서, 두 번 실수해서, 이런 말 안 하신다고, 이런 말. 그러면서 그 사랑을 똑같이 너희들도 용서를 할 때, 그 용서를 베풀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용서,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낮추신 사랑이죠. 원수되었을 때 사랑을 나타낸 사랑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한정된 대상이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질량도 무한대지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하늘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지만 또한 사랑의 대상도 한정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한정되어 있습니까? 없죠. 이후대는요, 타 종교인들도 해당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보면서, 이슬람교를 보면서 우상 집단이야, 마귀 집단이야, 이런 식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은 쳐부셔야 돼. 그러니 저 불상 불태워버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구약의 배경과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심판의 모습으로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인들도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저들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칼 들고 오셔야지, 칼 들고. 회개하라고 칼 들고 오셔야 돼. 무력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미루시죠. 언제까지 미루십니까? 예수님 재림때. 그래서 먼저 사랑입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돌아오라.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절하고 사랑을 거절하고 은혜를 거절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제는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아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명령만 줬느냐? 판단, 비판 절대 하지 말라. 이거 너희들이 할 게 아니다. 우리들에게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허물을 덮으라. 우리가 죄를 드러날 때도 마찬가지. 드러난 죄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 죄가 드러났으니까 저 사람들처럼 법에 고소합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드러난 죄에 대해서 개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회개하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 심판해버리면 너 죄 지었으니까 당장에 너 아웃.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은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아십니다. 왜냐?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당하고 있는 마귀의 공격, 가장 큰 게 죄악, 죄성과 악한 세대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그 죄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강력한 역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완전히 교회에다가 공포를 하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다 증거를 하며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럼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출교하라. 이제부터 너희들의 손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랑, 세우는 사랑. 개인적으로 제가요,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회복된 확률이 95%예요. 확 뛰쳐나간 사람들은 화인 맞은 심령들이에요. 그런 심령들은 어디를 가도 똑같아. 어디를 나가도 똑같아. 목사의 사랑과 권면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를 종용했을 때 그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나는 아닙니다 하면서 막 그럴 땐 증거를 또 대줘요. 증거를. 이만한 증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형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남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아니요, 남이. 남처럼 구는 사람 너무 많아. 교회 안에.
남처럼 돼야 한다면 남처럼. 자기 형제간처럼 돼야죠. 가족처럼 돼야죠. 가족. 이 말은 뭐냐?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뭐냐?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외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줍니다. 사랑하니까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안 샌다고요. 안 새. 한 번 했지, 두 번 했지, 세 번 했지. 사랑하니까 섭섭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때뿐이야, 그냥. 그 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몰라서 그랬겠지. 넘어가 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세 계명에 대한 사랑, 서로 사랑하라.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것 잊지 말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70번씩 7번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사랑. 두 번째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잠언 10장 12절, 17장 19절. 사랑은 모든 허물들을 가리워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서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 너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담당해 주는 거예요. 같이. 회개 기회를 주면서. 어떠한 자에게? 회개자입니다. 회개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할 때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감추는 자, 끝까지 고집 피운 자는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돼요. 그래서 사정 봐줘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살 길, 예수 믿는 사람은. 믿습니까? 주님 앞에서 회개가 살 길. 사람들 앞에 드러난 죄에 대해서도 회개가 살 길. 죄송합니다. 지금 윤석열, 죄송하지만 윤 대통령, 내전 김건희 여사,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치인들은 거짓말 잘하고 감추는 거 잘하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과 국민들을 이제는 속일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도 못 속일까요? 하나님을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이 사랑은 서로 자신을 낮추고 서로 대접해주는 사랑. 사랑하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줘라.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좀 미운 사람에게 선물을 자꾸 하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 자꾸 대접해 줘 보세요. 저 사람의 본심이 그거 아니었네라고 느낌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도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일수록 밥도 많이 사주고 대접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인간들은 뭐가 됩니까? 관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랑은 뭐냐? 미운 사람이든 안 미운 사람이든 사랑하니까 마음이 가니까 선물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지갑을 딱 다두고 있으면서 사랑한대. 형제가 어려워 있고 힘들어 있는데 조그만 것이라도 서로 사랑의 온정을 나눠야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한 면만 보면은 안 됩니다. 율법이 드러난 면만 보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숨겨진 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요.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의 교훈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바로 말씀 바로 알고 바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정말 따뜻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 대하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돼야 돼요. 훈련. 모두가 다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돼야 돼요. 훈련. 누가 웃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 교회 나오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내 문제도 코가 석자인데 그러나 받은 사랑과 은혜로 나타낸 거죠.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저는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미움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꼭 13장을 읽어요. 13장을. 사람이니까 뭐 성도님들을 다 날마다 100% 사랑하고 산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을 고칩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사랑 부족이구나. 그 당사자의 문제로 찾지 않고 사랑 부족에서 찾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랑에 부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들이 도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제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받잡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저 유대인처럼 율법에 드러난 면만 보고 옳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율법에 숨겨진 면을 드러내신 우리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형제들을 대하여 용서하고 사랑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